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에요, 내가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내가, 좀 독특한 별명이잖아요. 내가라는 별명인데요, 그 친구는 뭐 일이 있으면은 내가 할게 라고 제일 먼저 손을 드는 친구였습니다. 이번 주일 행사 준비해야 되는데 같이 할 사람? 내가 할게. 수련회 선발대로 가야 되는데 같이 갈 사람? 내가 갈게. 오늘 찬양대에 서야 되는데 같이 설 사람? 내가 할게. 항상 내가 할게 라고 먼저 손을 드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친구가 참 적극적이고 그리고 믿음이 듬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면 안 되는 다른 교회 청년부와 함께 축구 경기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라이벌 의식을 느끼면서 절대로 질 수 없는 경기였는데 그날따라 믿음직한 수비가 필요했습니다. 누가 수비할래? 라고 했더니 내가 할게. 여러분, 그 친구가 아니나 다를까 손을 들고 내가 할게 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수비를 하겠다는 그 친구는 이 수비 언저리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공격수 마냥 저 골대 앞에서 어슬렁어슬렁 그랬습니다. 지금 한참 우리가 수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골만 먹으면 지게 되는데, 그러나 수비하지 않고 상대편 골대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 뭐,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반복되자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말은 빠른데 행동은 따라오지 않는구나. 그때부터 이 친구가 내가 할게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고지고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말은 앞서지만은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도와주겠다, 그 말은 참 귀한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도움은 말과 함께 행동이 이루어질 때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 원리를 우리의 믿음에 적용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입술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을 넘어서 야고보가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그리고 삶으로 증명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그러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처음 읽으면은 마치 두 사람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가? 아니면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요, 바울과 야고보가 다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은 같은 복음 아래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강조점을 달리하며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묻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답을 하는데요,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답을 줍니다. 한편 야고보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실제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 답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와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삶의 열매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를 동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이 참된 믿음은 어떻게 증명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참된 믿음은 사랑의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사랑의 행동.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서 야고보가 문제 삼는 것은 믿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입술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열매도 없다면 야고보가 묻죠.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가? 다시 말해서 야고보는 믿음이 필요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에 합당한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 삶에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행함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행함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참된 믿음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실제적인 상황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공동체 안에 헐벗고 하루에 양식이 없어서 배고파하는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가운데 하루도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어려운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안히 가십시오. 배부르게 드십시오. 따뜻하게 지내십시오. 그냥 말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은 정말 좋은 말이겠죠. 그 말은 반드시 필요하고 위로도 격려가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냥 그렇게 말로만 한다면,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실제적인 사랑이 보여지지 않는 말만 이어진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랑이 전달되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분명한 결론을 내리는데요.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 여러분, 믿음이 죽었다는 말은 믿음 자체가 있지만은 이름은 있는데 생명의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이름이 있긴 한데 그 믿음이 열매가 없이, 생명의 열매가 없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생명이 없는 몸이 움직일 수 없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입술 안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이 마음 안에 갇혀있지 않고 삶으로 흘러가게 되고 이웃에게 그 사랑이 전달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행동은 단순한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 내 안에 있는 고백되는 그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는 종종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답합니다. 물론 당연히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을 생각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씩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이제 대화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라는 뉘앙스로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들었으니까 여기서 그만하자는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고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가장 고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기도는 그냥 그곳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 손과 내 발이 움직이게 하는 사랑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손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우리가 외면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필요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먼저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멈추지 않고 그 마음이 있다면 손발이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시간을 내게 되고 가진 것을 나누게 되고 직접 찾아가서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말만으로 사랑하셨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말만 하셨습니까? 만약에 말로 사랑한다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로 하시지 않고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질고로 짊어지고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이유, 바로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으로 표현되는, 내 입을 넘어서 내 마음을 넘어서 행동으로 표현되는 실천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맡겨진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누굴 맡기셨는가?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 하나를 행동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전화 한 통일 수 있습니다. 밥 한 끼 먹는 것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함께 곁을 지켜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행동이겠죠. 그러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내 믿음이 입술로만,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 행동으로 드러난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말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그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겁니다. 둘째, 참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야고보는 이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참된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 맺는 열매를, 그 행동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하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삶을 믿음을 통해서,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은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행함을 통하여, 그 행동을 통하여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그 믿음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입술에 고백이 있다고 해서 모두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입술의 고백, 우리가 입술로 믿는다고 고백하지만은, 하나님이 있다고 고백하지만은 그 믿음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 입술로 고백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또 이와 같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중요한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 보면 귀신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알고 있는 믿음, 그리고 고백하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겠죠.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분이신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 그리고 그 권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귀신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지식들, 그 다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분께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득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0절에서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헛것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처럼 보이지만은 실제적인 능력이나 열매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참된 믿음이라면 삶의 방향을 바꾸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아는 지식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하고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의사의 문답을 받을 때에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운동을 더 하셔야 됩니다. 살을 더 빼야 됩니다. 그리고 식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그 말을 듣게 되면서 집으로 돌아올 때 그래, 오늘까지만 먹자. 그래서 오늘 치킨을 시키고 이렇게 마지막 만찬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은 내 건강검진을 받아들이면서 내 병은 어떤가, 내 상태는 어떤가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그러면서 수치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앞으로 이제 이렇게 살 것이고 이렇게 운동할 것이고 난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계획서까지 짜게 됩니다. 네, 여러분, 정작 헬스장에 갈 그 운동화는 깨끗하게 새 것 그대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식이 있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내 병이 어떤지, 내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건강해지는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알을 삶으로 옮길 때, 실천할 때, 행동으로 드러낼 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 알고 있는 거 중요한 거, 그 넘어서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건강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넘어서 참된 믿음은 그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느 때보다 하나님 말씀을 쉽게 들을 수 있고 또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 믿음이 살아있고 그 은혜가 살아 숨쉬고 있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옮기는 데까지, 자신의 삶을 모두 맡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이끄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중요한 순간에는 세상의 기준과 자신의 생각에 맡기지는 않습니까? 이번 한 주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 하나를 붙들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저 사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정직하라는 말씀 앞에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진실을 선택하고, 용서하라는 그 말씀 앞에 내가 먼저 손 내밀어 보십시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 결단 앞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순종의 대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작은 순종 하나하나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셋째,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여러분,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라합인데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라합은 다른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언약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합은 이방 땅에서 태어났고 이방 여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 라합은 전혀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의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100세 때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이삭, 이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는데 모순되는 명령 아닙니까? 그러나 그 결정적인 순간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상황을 신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내 아들,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그 아들,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2절에 오늘 말씀 보면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함께 일하다.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함께 작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이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없었던 믿음이 다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지만은 이 믿음이 이제 행함을 통하여, 그 순종을 통하여 온전하게 변화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라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라합의 믿음은 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안전이 위협이 느껴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도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자신의 민족 그리고 현실적인 안전,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본 게 없습니다. 그러나 소문으로 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결단했다는 겁니다. 믿음은 언제나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선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 순간에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어떤 것을 붙잡을까? 누구를 더 의지할까? 선택 앞에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향을 결국에는 선택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붙잡을까? 누구를 더 의지할까? 그러나 내 믿음이 드러나는 그 순간 하나님만을 발견하고 하나님만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과 이방 여인 라합은 모든 것이 달랐지만은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갈림길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몸과 영혼이 분리되지 않듯이 참된 믿음과 행함도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다면 말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참된 믿음 안에 신뢰하는 사랑이 있고 하나님에겐 순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 바로 믿음의 선택과 결단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 편안함, 내 이익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눈앞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내가 무엇을 가장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가가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내 입술로 믿음이 있다 고백하는 것보다 그때 내가 순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라합은 처음부터 완벽하고 믿음이 강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연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고 믿음으로 나가게 했으니까 그 약속을 신뢰하고 삶으로 결단하며 선택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소중한 것, 내려놓는 순간에도 나를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나의 약속을 더 붙들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끝까지 붙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다가갔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직 연약했지만은, 아직 부족하지만은, 아직 죄인이었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할 때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가를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우리의 믿음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눈앞의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2차 대전이 한참일 때에 네덜란드의 코리 텐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어느 날 위험에 처한 유대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당연히 알죠. 이 유대인들을 숨겨주면 얼마나 위험에 처하게 될런지. 만약에 발각되는 순간 가족 모두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코리 텐붐의 가족들은 그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지만은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저렇게 위험에 처했을 때에 내가 숨겨줘야지. 생명을 걸고 숨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발각되게 되죠. 결국에는 그 가족들이 체포되어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언니는 그곳에서 죽게 되고요, 자신도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코리 텐붐은 독일의 한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됐는데요, 그 수용소에서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그 간수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이 교회에 있을 수 있을까? 나에게 고통을 안겨준 그 사람, 나에게 수치를 안겨준 그 사람, 우리 언니를 죽게 한 그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여기 앉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 여러분,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되새기며 되새겼던 그 말인데 저 사람이 저기 앉아 있으니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나도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왜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가?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용서함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손을 내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은, 내 마음속으로 용서할 수 없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넘어서 손을 내밀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용서가
마음에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참된 믿음은 말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로부터 받은 그 사랑,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은혜, 그 능력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사랑과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랑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는 순종으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믿음이 예배당 안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계속해서 번져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이 드러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그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으로 증명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